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그치고 습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다, 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은 이 다윗에게 쓰인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는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든지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맞는다는 거,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양가에게 알렸습니다. 처음부터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지금의 장인어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연애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연애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전도사라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든 없는 부모든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장모님이 이제 시간을 잡아주셔서 처음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까지만 해도 장인어른은 난 그 자리에 결코 가지 않겠다, 난 그 자리에 절대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산에 있는 한 한정식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저랑 아내가 동탄에 있는 같은 한정식의 이름을 가진 집으로 잘못 찾아간 거예요. 완전 엇갈린 거죠. 이때 장인어른, 거봐라, 처음부터 이러는 거 보니까 아닌 거다, 돌아가자 라고 장모님께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랴부랴 운전을 해서 밟아서 본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했는데 식당 2층 발코니에 보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와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아주 선에 올바르게 잘 주차를 한 다음에 내렸습니다. 그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목사 안수만큼 받는 것만큼이나 떨렸던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진행하는데 식사 도중에도 잡채나 여러 가지 반찬을 제 그릇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저 그릇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인어른의 이 처음 반대했던 이야기를 장모님께 한참 뒤에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인자한 미소를 저를 맞아주시고 제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시니까 그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첫 모습이, 첫 인상이 패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상견례를 6월철처럼 은혜로 지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다는 것, 사람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 직접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그의 일생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눈다면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기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과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쏙 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오늘 기브온에서 드렸던 1,000번제를 통해서 드러나죠. 아직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방 제사처였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있는 산당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산당의 크기에 알맞게 1,000번제를 드리지요. 여기서 1,000번제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씩 나누어 1,000번을 드렸는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후자의 의견을 정통적으로 따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을 찾아간 것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은 더더욱 그렇죠. 웬만해서는 남자의 지갑을 열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남자의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어도, 아무리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브온에서의 1,000번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대략 못해도 7일에서 8일 정도는 걸리는 아주 큰 제사 예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절차가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먼저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한 후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죽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 후 제사장이 각을 떠서 고기와 기름을 분별한 이후에 제단 위에 그 각든 제물들을 다 배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내장과 다리를 씻은 이후에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짐승을 드리는데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에 해당되는 짐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 4절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봤지만 그 번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00번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번제가 드려지기까지 솔로몬의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엄청난 정성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작정헌금 1,000번제 헌금이 있죠. 물론 솔로몬과는 다른 환경이고 다른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신은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에 작정헌금 1,000번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중심을 담아서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온 정성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하나의 작정헌금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한 헌신을 담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막 왕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의 첫 행보가 오늘 이 기브온에서의 1,000번제가 그 첫 행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왕이 되면 첫 행보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거창하게, 화려하게,
권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왕인 것을 온 백성이 알 수 있게끔 엄청난 행사와 예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이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배와 헌신으로 그의 첫 행보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 중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봉헌식 때 드린 제사에 비하면 오늘 일천번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지요.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뒤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죠?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암산으로 가능하시죠? 총 몇 마리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총 14만 2천 마리입니다. 1,000번제에 비하면 무려 142배나 되는 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놋 제단이 작은 것에 비해 드린 제물의 양이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제물의 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이 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제 성경이 메모 성경인데 이 64절 옆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바로 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언제 절정이었는가를 묻는다면 바로 이 8장 64절을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클라이막스, 절정이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땐 그랬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한순간으로만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와 헌신이 앞섰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봉헌식의 제물을 제단이 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일생 중 중기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컸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느 순간 점점 여자에게, 점점 이방 국가에게, 점점 이방 신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며 변질되어 타락하게 되죠. 혹여나 그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시간이 흐르며 나누어지게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기브온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이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그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유 예배를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쩌면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일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때 필요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명칭하셨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누군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 모습을 보고서 에이, 당연히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부족함이 없으니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왠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이라고 하시면서 혼이 날 것 같아서 입 바른 소리로 지혜를 구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려는 속셈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배아파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학창시절 때 이 자녀들이 보면요, 시험 기간만 되면 본인 점수인데도 본인 점수를 가지고 높게 나오면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딜을 해봤는데요, 한두 번 해보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높은 시험 점수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용돈을 모아서 사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딜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100점이나 맞아서 전교 1등을 해서 온 겁니다. 부모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뭐 사줄까? 너 뭐 필요하니? 라고 묻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독서대 책상을 하나 내 집에 놔주세요. 내 방에 놔주세요.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의 책상은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정신 나간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독서대뿐만 아니라 아이가 구하지 않은 것, 치킨, 피자, 용돈, 핸드폰, 뭐 노트북, 여행 등 다 사주고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통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실 때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6절부터 9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대답하죠.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큰 은혜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지금 나 또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또한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이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또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여기며 나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정말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리다 또는 미약하다라는 뜻이고,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전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가 꼬마나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왕의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 없음과 미숙함과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 나는 미숙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간구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썼던 지혜서인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불렀던 그의 겸손함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7절 안에서 작은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자 1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가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 아닌 왕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 솔로몬은 말기에 가서 변질되고 타락해 버립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읽어드릴 테니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러니 운전석에서 제가 비키겠습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러니 운전석에서 제가 비키겠습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하는 것이 곧 교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예수님 옆에 동승석에 앉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겸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힘을 푸십시오. 이것을 놓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을 놓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것을 놓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겸손히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안에도 솔로몬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그가 결국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 또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1차적으로 솔로몬의 백성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솔로몬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왕도 하나님께는 그저 한 명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왕정 시대를 보면 왕들이 대부분 타락하는 순간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내 백성, 내 나라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모든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작은 아이, 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의 백성, 주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6절부터 9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 솔로몬의 중심, 특별히 겸손한 그의 중심을 보셨기에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의 겸손한 입술의 고백,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 또한 정확히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졌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11절 이하 말씀들을 통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또한 함께 주십니다. 물론 솔로몬 전체 일생을 평가했을 때 이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은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브온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썼던 때와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신앙과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기브온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잠깐의 평가가 아닌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드렸던 수많은 제물이 제단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한 제단이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중 주님만 보였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였고 주님만 갈망하였던 기브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브온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자의 입술을 가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인식하게 하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절반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도록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